주님의 일, 주님의 일 아시죠? 주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라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생각나죠? 맞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사역자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너희는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이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시간을 들여 사역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바로 사역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이라든지 끈끈함이 참으로 많이 약해졌죠. 우리가 예배도 축소가 되고 구역 모임도 못하고 중보기도도 못하고 중식도 못 먹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만 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부족하다 보니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끈끈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점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구역 식구들을 살펴보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때 더욱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의 일에 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 은강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힘차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교회를 우뚝 세우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곧 무슨 것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한다. 이것은 곧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은 공부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세상의 일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은 반드시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윤을 내지 못하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쫓겨납니다. 아웃이에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우리 성님들은 성경만 보시죠. 우리 학생시험들 미생 드라마 봤니? 봤는지 안 봤는지 예영이는 확실히 안 봤다고 표시를 했고 우리 다른 청년들은 봤다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그래, 참 이름을 참 희한하게 했어요. 장그래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새내기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는 새내기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사회에 세상에 진출해가지고 막 겪는 그 사회의 현실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한 드라마인데요. 거기 주인공이 장거래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소위 말하는 무스펙,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막 청년들은 막 자격증도 따고 제2 외국어도 하고 막 회사에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장거래라는 청년은 평생 바둑만 뒀어요. 20대 중반이 되도록 바둑만 두다가 그 바둑의 세계에서 도태돼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세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회사를 탁 들어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기업에 2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둑만 뒀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어떠한 자격증도 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장거래라는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상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건 학교 다닐 때나 필요한 거고 열심히 하는 건 학교 다닐 때나 필요한 거고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말한다. 결과로 보여주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여러분 결과로 성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결과만 얻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좋은 반응도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사역의 1차적이고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좋은 결과나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을까? 정말 빛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그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예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예지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하셔도 돼요.
또 할머니라고 알고 계시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여기 앞에 핸드폰 보이죠? 저걸 지금 절 찍고 있는 거예요. 찍으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딱 업로드를 해주면은 예지가 집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편집을 다 하는 거야.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요약을 편집을 다 하고 원본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블로그랑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 일을 아무도 몰라요. 빚도 없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 제대로 못하면 저한테 맨날 쫑크 먹어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찌 저희를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씩, 매주 몇 시간씩 걸쳐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조회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뭐 7번, 5번, 많이 있어봤자 뭐 한 50번, 60번. 조회수도 작고 찾아보는 사람도 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이거나 결과주의적인 그 역량 아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없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이 정말 본질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지가 않다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떤 마음이 되나요? 쉽게 그 사역을 그만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어떠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함에 있어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해봤자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티도 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아무리 사명 감당을 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고 열매도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람들에게 보내시잖아요. 이제 막 1장, 2장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거창하게 에스겔에게 막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소명하셨잖아요. 그래 놓고선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들이 막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네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 듣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가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에스겔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좋은 결과,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결과가 없는 일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맡겨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주시는데 내가 이거는 해봤자 아무리 죽도록 해봤자 티도 안 나. 오히려 사람들한테 괜히 욕먹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일을 목사님이 맡기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별다른 소득과 이익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과물이 없고 사람들의 호응도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시니 제가 이 길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이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 여러분, 이와 같은 동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는 이 순종의 동기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게 뻔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지구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기 사막, 중동이죠. 아랍 지역. 이 아랍 지역 중동에는요, 무슬림들이 바글바글 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슬림 지역에서, 그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결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을까 말까 한 곳이 바로 중동 지역, 아랍 지역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중동과 아랍 지역에서는 정말 드러내놓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바로 중동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에스겔처럼 소명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은 무엇인가 열매와 결실을 보고 그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서 열매를 바라보고 결실을 바라본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동이 아니죠. 좋은 곳으로 가야죠. 내가 마음 놓고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있고 마음 내놓고 사역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야지 영혼도 구원하고 열매도 맺고 막 보기에도 삐까번쩍 좋아 보이고 야, 저 선교사님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을 가서 비밀리에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사역을 해도 단 한 사람의 결신자를 맺기도 어려운 그 중동 지역,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어도 그분들은 그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부흥이 되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감당할 때 수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호응을 내가 받는다면 어찌 보면 그러한 결과 자체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고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막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이 열심히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막 구역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준다면 아마 그 사실 자체가, 그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헌신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땀 흘림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시골의 이 작은 교회에서 해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리며 괜히 고생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역을 그만두거나 직분을 내려놓거나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구역을 맡겨주셨고, 나를 성도로서 이 섬김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과 사명감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어쩌면 사실 우리의 그와 같은 순종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더욱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고독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순종은 정말 위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값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했을 때 열매가 막 맺혀지는 순종에는 그 자체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1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순종하며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며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기쁨이 되는 순종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가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순종에 있는 것이지 결과에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 얼마나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호응을 얻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업적들로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와 같은 업적들로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공 여부를 말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에스겔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으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시각으로,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기대와 호응,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명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된다면 우리 은강교회가 비록 이 작은 시골교회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6년을 사역해봐도요, 우리 교회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동성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살아보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주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우리 은강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는 그날에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거예요. 도시의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등록 신자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시골교회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
변화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가 꾸준히 열심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웃으시며 반겨주시며 안아주시며 잘했다, 외로웠지,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코로나19도 극복하고 함께 우리 은강교회도 세워가고 함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